오네시모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누구도 있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아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양육했던 사람들,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가, 사랑하는 의사, 신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이오, 아리스토가, 두기오, 에다스토, 많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가운데 하나인 디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 첫 번째로 우리가 디도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디도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네?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이냐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이 차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누구?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누구다? 헬라인이다. 헬라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그게 아브라함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다. 유대인들을 말고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 가르쳤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디도다. 디도. 자,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도를 어디 남겨둡니까? 그레데. 그래서 디도에게는 참 귀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 뭘 좀 꺼줄까요? 이거 보면은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는 잘 보이죠? 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가 안디옥, 예루살렘,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버가로 같이 이렇게 했던 거라면, 그레데는 어디냐면은, 자, 그레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레데 보이시죠? 알았어요. 지중해 한 중앙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다. 이 그레데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어디입니까? 고린도, 아덴. 여기가 쭉 어디입니까? 여기는 로마와 고린도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사이에서 그레데 성내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오늘 디도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디도는 저 지중해 한 중심에 서 있는 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도는 구체적으로 디도가 어디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거 잘 몰라요. 안 나와요. 성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정해보는 거예요. 자, 디도는 어디로 출신으로 추정을 하냐? 우리가 보통 안디옥 교회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아무리 봐도요, 디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딱 두 개. 하나는 뭐냐? 안디옥 교회 때 디도를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아닌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얻게 되죠. 이렇듯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아마 디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거나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지를 만났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정할 수밖에 없지. 괜찮아요. 그런 정도 추정은. 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 자, 디도는 사도 바울의 뭐가 되었냐? 자,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14년 후에 내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방문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안디옥교회가 됐던 제1차 전도여행에 됐던 사도 바울이 이제 동역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차 전도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디도는 이방인이었다. 그 디도는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안에도 서서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 안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점점 사도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들,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디도는 교회에 사자가 되었다. 이 사자라는 게 뭡니까? 심부름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 보면은 여러 교회의 뭐였다? 사자들이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한계이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다른 교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 디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선포하고 다시 오고. 이게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런 기능을 또 누구도 했어요? 디모데도 했죠. 디모데도 했다면 오늘 디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 여러 교회에 뭐라 불렀다? 사자. 특별히 디도는 어디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레데 교회, 또 달마시아 교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냈다? 디도를 보냈다.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 못 가는 자리를 누구 보내요? 대통령이 못 가면 누굴 보내? 국무총리를 보내든지 아니면요 비서실장을 보내든지 다 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믿을 만한 사람, 든든한 동역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뽑으라면 단연 어디를 뽑겠다? 고린도 교회를 뽑겠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았다?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 자, 내 형제들아, 글로의 편집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많이 있다? 분쟁. 교회 안에 여러분 분쟁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교회가 분쟁이 많으면 안 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분열, 파벌, 음행, 그 다음에 사독과 바울의 사독권 문제, 형제끼리 법정에 고소하고 공동체 예배가 질서가 무질서하고 우상 제물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등등등등등등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영적인 막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안 일어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한 통을 써요. 또 한 통을 써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손에 들려가지고 오늘 디도의 손에 들려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전달하였다? 편지를 전달하였다. 근데 편지를 전달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눈물의 편지. 성경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와요. 안 적혀 있어요.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었다는 이론도 있고, 아예 눈물의 편지는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눈물의 편지를 갖고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회개하며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각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다시 보내요. 눈물의 편지를 이끌어가지고. 그러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전해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디도가 안 와요. 안 와. 편지를 좀 갖고 갔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직접 고린도 교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중에 이 마게도라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요.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한 지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어떻게 함으로? 몸으로 우리를 이루어있다.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뭐가 일어났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다. 고린도 전서 때문에 변했는지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중간에 무슨 편지를 받고 그들이 변했다? 눈물의 편지를 받고 디도가 가져간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회복의 소식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또 보낸 편지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그 사이에 무슨 편지가 있다? 눈물의 편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의 사자 역할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 디도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디도였습니다. 또 디도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뭐라 하느냐? 구제헌금을 또 고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는데 이 일에 누가 동참하였다? 디도가 열심히 교회 가서 전해서 연보를 구해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디도가 굉장히 역할이 컸다. 디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가져오고 서로 이런 다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 교회를 섬겼냐면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레데, 아까 지중해 한 중앙에 있었던 그 그레데 보십시오. 성령 강의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의 때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가?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인데 외국어를 막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세례받고 복음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중에 그레데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그레데라고 적혀 있어요. 그레데 사람도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도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거야. 그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라. 그레데 사람들도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성령 강림과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레데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레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그 안에 생성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를 지나가냐? 그레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로 가던 중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다가 자, 배가 더디가 여러 나라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사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지나 바람막이 자 어디 해변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지나 바람막이로 항해와 간신히 그 해변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시아에 가깝더라. 잠시 사도 바울이 어디 머물게 됩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격을 나게 되죠. 자,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잠시, 그냥 배를 타고 잠시 거쳐갔던 곳이 그레데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자, 파란 글씨 보면요. 1차 투 이후에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레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레데에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그레데에 누구를 남겨놔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뭐한다?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 누구를 남겨놓는다? 디도를 남겨놓는다. 디도 네가 알아서 그레데를 책임져라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세워진 교회와 장로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마지막 감옥 안에 갇혀서 1차 투옥 중에 열심히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너는 뭐가 되어라? 자 선한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뭐가 되라? 목사가 되어야 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감독의 조건, 목사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목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뭐한 것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거. 책망할 것이 없고 좀 고집대로 하지 말고 화도 잘 내지 않고 술 같은 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술도 즐기지 않고 또 구타하지도 않고 자, 이렇게 선한 감독이 그러니까 먼저 선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젊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난 다음에 자
교회는 누구를 잘 세워야 될까요? 자, 보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다 할지니라. 누굴까요? 교회는 자, 누굴 잘 세워야 된다? 장로를 잘 세워야 된다. 교회는 목사가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누가 잘 세워야 된다? 장로들이 잘 세워야 된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것 맞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며 믿는 또 자녀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목사를 잘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거냐? 자, 교회 안에는 당연히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뭐해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온갖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잘 대적해야 되고,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3절 내가 그들을 엄하여 뭐해라? 꾸짖으라. 지금도 이단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요? 요즘 이단들이 잘 안 돌아다니대. 하여튼 편지들이 그렇게 왔어요. 흰천지가 지금도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자마자 다 찢어버립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된 복음. 여러분은, 우리 에덴교회는 거짓 복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거짓 복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인터넷이나 뉴스, 그 다음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듣는 복음들 중에서도 거짓 복음들이 많아요. 네, 거짓 복음이 많아요. 전광훈으로 비롯한 장경도 목사를 비롯한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어요. 듣지 마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이 시대 가운데 손현보 목사도 마찬가지. 듣지 마세요. 모든 교회를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여튼 거짓 교사들, 거짓 종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마지막 또 교훈은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냐? 자, 선한 행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권리를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 때 말을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행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동. 자, 오늘 이 디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자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에 헬라인, 할례도 받지 않은 디도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 안에서는. 그들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래, 이방인들 너희 우리가 받아줄게. 대신 뭘 받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들이고 죄인 아닙니까? 할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며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 디도에게. 그러니까 이 디도가 가진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나 다 뭐다?
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쓰신다. 자,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있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 겁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여러분,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충성.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충성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여튼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자, 오늘 그래서 충성된 디도에게 어디에 섬을 맡겨버렸습니까? 그레데 성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레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충성된 사람을 나타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말 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하는 충성,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뭐와 싸우고 진리를 지키라? 자, 거짓 복음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뭐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되게 형성되어 있는 복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싸워야 되고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과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싸우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너는 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과 합당하게 말하며. 자, 디도서 2장 7절에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들에 돈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왔어요. 누구 보고 배웁니까? 초신자가 누구 보고 배울까요? 목사 보고 배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목사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초신자들은 자기가 데려온 사람, 자기를 인도한 사람 보고 배워요. 나를 인도한 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나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를 인도한 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예배 잘 안 드려요. 여러분, 늘 초신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 수준이야. 어떤 초신자가 오더라도 여러분을 보면서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믿음의 본이 진짜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목사가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본이 돼서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부모가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겠냐고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잘한 것은 잘 안 배워요. 뭘 또 기가 막히게 잘 배워. 못한 건 잘 배워. 가만히 보면 자가 왜 저러나 봤더니 다 우리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도 기가 막히게 못된 것만 배워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것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잘 못된 것만 배운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이 되셔야 되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이게 부담이 커요. 왜? 이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다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된다. 왜?
본이 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자,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디도 가운데 디도가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누구에게나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쓰신다. 거짓 본과 싸워라. 믿음의 본이 되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 오늘 하루를 좀 준비하며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디도가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 교회를 섬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거짓 보험과 싸우며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사람, 착하고 충성되어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이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가 하나님 이방인이었습니다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동역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성례탕을 대접합니다. 우리 권사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수련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며 발전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부터 우리 김수환 전도사님 또 단기 선교 갑니다. 단기 선교 가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내게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 일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토요일 모여와 함께 연합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욱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